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누리고자 하오매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주시고 오늘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여파로 말미암아서 안전자산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사실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온스당 1477달러로 떨어지면서 금도 안전자산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상승세를 타서 6년 만에 최고치인 1700달러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18개월 내에 온스당 금이 2000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가 그 수치를 3000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값이 올라서 안전자산의 그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금광석 1톤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져가야죠. 만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광석이라는 것은 금을 포함하고 있는 광석을 말하지 결코 그 자체가 순금은 아닌 것입니다. 요즘 보통 금광석 1톤에는 한 5g 정도의 그런 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금값이 올라서 금광석 1톤에 2-3g 정도의 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요즘 같으면은 채광을 하고 또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금을 얻기 위한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채산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톤의 금광석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금강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순수한 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강석을 정지하고 재련한 후에 얻어지는 순금이라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금이라는 단어를 가치 있는 것에 비유하면서 종종 사용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시면 욥이 친구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한 잠언서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꼬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금광석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순금, 정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순수한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도가니와 풀무를 사용하여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금광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고 순금과 같은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과연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있는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서로 간에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100%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 살기를 원하며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문제로 인하여서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뮬 유스투스 앳 페카토르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인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시점에 우리의 모습은 사실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금광석이 연단을 받아서 순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연단받는 재련 과정을 통하여서 순금과 같은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중에 누가 넘어지게 될까요? 당연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있는 겸손한 사람은 결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뒤꿈치를 들고 까치발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자신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착각하며 나아가는 교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할 줄 모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대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꾸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광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연단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불화수소를 포함하여서 반도체와 TV 또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은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는 필수 소재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었죠. 물론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갔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업체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화수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컸던 것은 1억 분의 1 나노 반도체 공정에서는요,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써야만이 결함 없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99.9%나 또는 99.99%급의 불화수소가 아닌 99.999급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해야 됐는데 일본이 여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수소라고 다 같은 불화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억 분의 1 나노 반도체 공정에서는 오직 99.999%급의 고순도 불화수소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99.999%가 아니라 100%의 순금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윤리와 도덕과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순도 99.999%의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언정 100%의 온전한 존재로는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면 우리는 그저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순종의 삶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발적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순종이요, 그것이 가치 있는 선한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때로는 금강석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혹독하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석으로부터 다른 금속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을 추출해내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선광 과정을 통하여서 얻어진 금이 있는 그런 정광가루를 재련소에 보내서 1000도씨 이상 되는 그런 도가니에 넣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 한국의 EBS의 극한 직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재련 과정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의 머리가 그슬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에 촬영하시던 분이 이분에게 이러한 말을 건넵니다. 금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러자 일하시는 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한 거니만큼 그만큼 힘들죠. 귀한 거니만큼 그만큼 힘들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부와 같은 존재로 연단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기에 그만큼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욕과 같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감사하지 못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 그리고 오늘의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되겠건만 오히려 땅 위에 쌓아놓고자 했던 우리의 탐욕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열매 맺지 않고 무성한 잎사귀만을 자랑하였던 우리의 나태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우상 숭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와 능력을 나의 지혜와 능력이라 여기며 영적인 바벨탑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던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순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광야에 서 계십니까? 견디기 힘들고 눈물이 나며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란 곳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순금같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광야에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연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채널인 ESPN에서는요,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 KBO와 계약을 체결하여서 생중계로 한국의 프로야구를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오늘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에 한국의 프로야구를 시청하면서 나름대로 팀을 정하여서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 되는 것이고요. 또 기아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기아 타이거스의 팬이 됩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요, 그 주 이름의 약자인 NC, 그래서 NC 다이노스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야구 팀들이요, 매년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보면 당장에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선수도 영입하지만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영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유망주들을 당장 경기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담 트레이너를 두어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게 되면 우선 2군에 투입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합니다.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경험을 쌓게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 최고의 상태에서 경기에 내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금광석을 연단하여서 순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금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순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순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고 또한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금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없이는 자신의 색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이 또한 아름답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치장한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근본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그 대상을 변화시켜 맛이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과는 달리 빛과 소금은 자신을 태우고 녹이는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금광석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연단받고 순금으로 사용되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죠. 몸의 악창과 종기가 나서 자신의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느냐며 욥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다그치며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연단의 방법은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가 의지하는 것,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잃게 함으로써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결코 잃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술로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치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요,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욥기서를 통하여 고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금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자신을 태우고 녹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강석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자신을 태우고 녹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카톡으로 알려드린 대로 우리 개택임 집사님께서 어지러움 증세와 또 구토의 증세, 그 다음에 호흡곤란의 그런 증세가 있으셔서 루터란 병원 응급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원인을 찾아가고 있으며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김윤중 권사님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린 우리 조기택 집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또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예사랑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금강석과 같은 저희들을 연단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정금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 캐티 김 집사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시오니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씻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 다시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귀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광야에서 연단받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그리고 이의 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승과 같이 귀하게 사용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